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친밀한 이 부자지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로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제목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장, 6장, 7장 이 세 장은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아주 길게 이제 몇 시간을 설교하시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 산 위에 앉아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은 또 읽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말씀이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거반 끝날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말로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것처럼 구제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세상을 살면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는 물리쳐 버리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새를 보라, 땅에 백합화를 보라.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느냐? 너희는 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하물며 새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별반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염려해보니까 98%는 다 괜히 내 혼자 괜히 염려하는 거지 뭐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비판하거나 그리고 또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너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무엇이 귀중한지를 모르고 그저 막 지지 밟고 상체기 내고 하는 것에 귀한 것을 던져거나 그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교회에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지금 가장 불안한 측면에서 서 있기는 하지만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새 예루살렘의 임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앉아가지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능력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 이제 주석도 보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제가 결론을 딱 내렸어요. 뭐냐?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뭐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하여서 수없이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다 기도 얘기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고 사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 호흡이 끊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조금 더 나가면 뇌사 상태에 빠지고 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늘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해봤으니까. 기도를 정해놓고 늘 30분씩 1시간씩 늘 기도해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것.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라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감동이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감동과 감화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설교 가허 중에 들었던 그 깨달음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소통이에요. 이 맛을 알아야 하나님 맛을 아는 거고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왠지 답답했어. 왠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 이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요 소통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교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그 방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기독교를 기도교다. 지나친 말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까도 말씀드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하고 믿기만 하라,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십니다. 오직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구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단 되면 교만해지고 9단까지만 기도 구단이 돼서 하나님과 호흡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기도하라 명령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제 자녀로서 내가 너희 필요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11절 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저 기도해가지고 무슨 뭐 도를 통한다듯이 아니면 금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로서 부담 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땠든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이제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집 아들이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할 지를 2주를 남겨놓고 특별히 휴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휴가를 오게 되어져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동료들이 너 나가면 또 못 보게 되니까 우리 한번 즐겁게 좀 같이 교제를 하자. 그래서 교제를 하고 이제 집에 오려고 만났는데요. 그게 1시간 되고 2시간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결국은 서울역에 떨어진 것이 새벽 2시에 떨어졌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곧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다릴까요? 그래서 빨리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 택시가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자기 집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자꾸 거부한다는 거야. 콜을 걸어도 콜을 응답하는 사람이 없고 이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애타게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지나가는 것이라도 좀 잡아서 타볼까 했는데 그게 차를 태질 않기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어가지고 4시까지 헤맸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아니 이 뭐 온대는 놈이 그냥 지금 새벽 4시까지도 안 오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다. 그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전화를 못 거는 거야. 이게 혹시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내가 전화해가지고 또 흥을 깰까 해서 조금 더 참아보자 근데 새벽 4시까지 참았어요. 할 수 없이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전화했더니 아빠 2시서부터 4시까지 서울역 앞에서 지금 택시를 잡고 있는데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놈아
나한테 전화하지, 전화. 그냥 얼른 차 가지고 가가지고 데려오면 되는데, 아니 왜 2시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이렇게 속이 상하게 결국 있느냐 하고 마음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단박에 쫓아내려가지고 그냥 시동 켜고 쫓아가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자식의 생각에는 아빠, 엄마 생각해가지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효자는 괜히 아빠 엄마 생각한다 그러면서 양쪽에 다 속썩이는 거 아니라 바로 전화 가지고 아빠, 내 이 지금 차가 안 잡히는데 나 좀 데려와세요 하고 이렇게 전화 걸어서 도움을 청하는 게 진짜 효자입니다. 우리 아들은 바로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효자예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로 친밀한 이 부자지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이런 체면 저런 체면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담 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좀 곤란하실 텐데 요딴 생각 하지 말라고요. 안 곤란하셔요?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어떤 문제가 된 건 이것이 문제가 크던 작던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든 쉬운 문제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여서 부담 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읽으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난 니네 아빠야. 난 니네 아빠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고민하지 마.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습니까?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앞에서부터 다 문제가 해결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부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이 아버지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아버지들은 다 근엄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또 옛날 아버지들은 아주 무책임하고 또 그런가 하면 술주정뱅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냥 아버지가 이러면 그냥 주눅이 바짝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뭐 종종 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한번 화가 나면 뭐 그냥 도망 나가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런 가정들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미지가 자꾸 이제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도 자꾸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항상 나의 편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이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뭐요?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노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부담 없이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기만 하면 주님 앞에 다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계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부담 없이 나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노래까지 부르실 만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늘 기억하면서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이렇고 저렇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입장이 어떨까 내 입장이 어떨까 이딴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건 뭐 수없이 설교 때마다 말하는 건데요. 두 번째 아들, 이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놈을 주워놓고도 그 떠난 자리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까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나중에 산거지가 되어져서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나간 자리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기다리다가 완전히 재산 다 날려버리고 산거지가 되어져서 터벅터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쫓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갔대요. 요새는 버선이 없으니까 양말바닥으로 갔겠죠. 팍 가지고 걸싸안고 가락지도 껴주고 짐승도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말씀이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이체면 저체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무조건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아빠 하고 부르는 거죠. 옆집 아들이 옆집에 있는 애가 나한테 아빠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 이러니? 하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녀로서 부담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이게 진행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 동사로 써쓰기는 딱딱딱딱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번하고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계속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아십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며칠, 열흘이면 열흘, 5일이면 5일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여리고 전쟁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배워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로 먹이시며 또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어 하고 폼 잡으시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들을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훈련시키시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 기도도 무엇이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리고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이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적이 누구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철옹성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서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교육하셨던 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법궤를 앞에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아닙니까? 법궤를 앞에 세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파별로 줄을 서서 12지파가 줄을 서가지고 쭉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도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침묵하고 돌으라는 거예요. 뭐 어쩌고 어제 드라마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돌아가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침묵하면서 그 한 바퀴를 돌으라, 또 한 바퀴를 돌으라라고 했는데 왜 침묵하면서 돌으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떠들고 하면 뭐 걔는 어때? 뭐 우리 집 아들은 어떻고 저떻고 막 수다를 떨면서 돌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한 바퀴를 돕니다. 또 한 바퀴 돕니다. 3일째도 돕니다. 4일째도 돕니다. 5일째도 돕니다. 6일째도 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7일째는 7바퀴 도는데 그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계속 7바퀴까지 돕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좀 쫙쫙쫙쫙 갈라지는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바퀴 도는 그날에 이왕 뭐 응답해 주시는 것 그냥 첫날에 쫙 갈라져고 무너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내 뜻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저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뭡니까?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리고만 물러치는다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폭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백성을 만드시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매주마다 교회 나오다가 이제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전화 또르르 와가지고 야 어디 좋은 데 있는데 가자 그러면 샤 걸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상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생전 친구도 없나 봐. 주일마다 교회 꼭꼭 빠져지지 않고 오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인생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과정을 통해 가지고 훈련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을 가르치시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제 정말로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큰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맨날 하는 기도가 이게 뭐 소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쓰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온 힘을 다하여 허리가 끊어지라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이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의 신앙도 자라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아니 10년 20년 30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왜 뭐 잠잘 줄 몰라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잠이 안 와. 이 시간에 들어놓어 있으면 허리가 아파. 와서 주님 앞에 또 부르짖어야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는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1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또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부담 없이 무슨 일이든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크고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너무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해가지고 이기적이어졌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웬만하면 기도 안 한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어다고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있게끔 내두지 아니하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의로워 보이죠? 그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 장로하라 그랬는데 나 안 해. 장로가 너무 많아. 아이고 주여. 아니에요. 주님이 쓰신다고 부르셔서 임직하면 하는 거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국교회가 교회를 뭐 달라고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기적이어져서 나는 웬만한 거 기도 안 하고 그저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딴 소리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왜 성도님은 기도 안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뭘 달라 아니면 빌려달라 이딴 소리를 성정상 못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딴 소리,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거기에 은혜가 안 돼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은 주여 소경입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낼 줄 아는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시계를 딱 봤는데 12시 10분 돼서 내가 무지하게 막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끊고 넘어갑니다. 윌리엄 템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도하면 우연이라는 일이 자꾸 생긴대요.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면 우연한 일들이 막 생기고 우연히 친구도 만나고 우연히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막 생긴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요 말에 아멘 하는 사람은 요거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좋은 일이 생기고 우연히 무엇을 알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우연한 것처럼 이 일들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다음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그 우연도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따르들은 무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부담 없이 부르짖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 백성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 얼굴을 대하며 성도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믿음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